전도서 말씀 보고 히브리서 지난주에 했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전도서 몇 장? 8장? 4, 5, 6 맞죠? 4, 5, 6 맞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8장 4, 5,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말은 권능이만이 누가 이르기를 밖에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물을 명령을 지킨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물은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니라. 자, 이 말씀도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니고 원어 자체도 어떤 학자들이 번역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같이 한번 그 내용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각자가 자기 자신이 이 말씀으로 무엇을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이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는데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말에 누가 그 왕에게 무엇을 하시나이까, 그 말을 그렇게 하고 또 말을 그렇게 하면 거기에 어떤 행동이 따르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무엇이 도대체 그 일을 왕은 왜 하시느냐, 이렇게 묻고 싶은 때가 있는데, 그것을 물어서 따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떻게 읽었나요? 4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뜻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처음부터 읽혔는지 아니면 다르게 읽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내가 한 얘기를 못 알아들었나죠? 어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는 이게 어떤 저희가 조명을 받았을 때 저희 옳다함이 일어나는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전에 읽을 때는 이게 그렇게가 아니라 그냥 문자적으로 왕이 어떤 권능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어떤 그냥 그 앞에서 누가 무엇을 하냐고 이렇게 감히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히 말을 못 한다, 이렇게 그냥 겉으로 보기를 읽혔지, 어떤 그 행하시는 게 옳으신 건데 내가 나의 옳다함의 기준으로 어떤 이걸 대적한다는 그런 뜻으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권능이 있는데 예수가 말하면 누가 거기에 토를 달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죠. 이게 그런 뜻이기도 한데 그런 의미의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지금 내가 여기 설명한 거는 예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어서 우리가 감히 뭐라고 토를 달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맞기는 맞는데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을 읽고 그냥 지나가는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 네가 왕의 말씀에 토를 달고 있는 그런 존재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너는 계속해서 왜 그렇게 하냐고 묻고 있는 사람이 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둘 차이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김도현 씨가 얘기한 대로, 집사가 얘기한 대로 왕의 말은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어떤 이의를 제기를 못한다,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래 단순한 그런 왕의 말씀의 권능이 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권능이 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항변하고, 그것에 대해서 항변하고 반항하고 저항하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여기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따 이제 돌아가면서 의견을 볼 텐데, 자기 자신 이 말씀 듣고 무엇이 나는 왕한테 대적하는지, 그죠? 왕한테 대적하는 것이 왕에게 이르기를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그딴 소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니까 이 왕한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 감히 뭐라고 그랬어? 그렇게 죽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딴 생각을 하고 그딴 행동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고 왕께 묻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상황을 놓고 얘기한다. 이해 여기까지 쫓아갔어요? 지금 이 전도자가 베드로를 보고 야 너 베드로야 네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왕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다시 부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왕한테 뭐라고 그랬어? 죽지 마소서 무슨 짓을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게 얘기하는 게 왕이여 지금 무엇을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베드로가. 근데 그렇게 할 사람이 누구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 올바른 얘기를 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왕께서 틀린 일을 했다고 주장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4절도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좀 어떻게 생각해요? 김정일 씨. 이렇게 읽어낼 수가 저는 없고요. 들으면서 그런 뜻이라는데 이해를 하려고 이제 읽었습니다. 여기서 왕의 말이라는 것은 꼭 왕의 말과 왕이 하는 행동 자체를 다 포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는 거죠. 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부활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는 거. 말을 곧 행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가 이 베드로가 무엇을 하시나니까 그게 무슨 짓을 지금 하는 겁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물었죠. 그게 그런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깊지. 그러니까 우리 눈 뜨고 다 읽지만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화를 피할 수 있다. 화를 만나지 않는다. 그렇죠? 화를 만나지 않는다. 베드로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죽고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순적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는 그는 화를 면한 자지. 사실 육신의 예수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지만은 전국적으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오순절 성령세를 받았을 때는 이런 사람이 되죠. 화를 면하는 사람이고 왕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예수에 의해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이전까지는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잘못된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어 지금. 예수를 만나서도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번 우리는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너 왜 그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책망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책망이 계속되면 그것은 그 책망이 계속될 때마다 그 예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죠. 책망이 계속된다는 얘기는 예수가 우리에게 명령을 했을 때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을 놓고 책망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의 명령을 항상 불순종하죠. 그죠?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계속해서 예수에 의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얘기를 듣는 거죠. 이게 지금 예수에 의해서 내가 화를 받는 거야. 어떤 면으로 화를 받는 거죠. 이 화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책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화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화를 받고 돌이키게 된다면 나는 고침을 그만큼 받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전국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화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의 화로부터 하나님의 화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베드로도 3년 반 동안 예수에서 맨날 이 사탄아 굴러가는 류의 얘기를 계속 들음으로 말미암아 전국적으로 점점 변화를 받아서 화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됐죠. 언제?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 화라는 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 화가 집중적으로 자기에게 어떻게 오느냐면 예수의 책망으로 오게 되는 거고 예수의 책망을 여러분들이 잘 받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또 예수의 책망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변 환경으로 여러분들에게 물리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화를 여러분에게 일으켜 주시죠. 그게 화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화는 화지만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그런 화인 것이고 여러분을 고치는 화인 것이란 거죠.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화를 당하지만 세상적으로 화를 당하는 것도 예수의 말을 듣고 잘 순종하게 된다면 그쪽 방향으로 나간다고 소망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이 예수의 화가 여러분들의 화를 세상적인 화도 복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별도의 길을 가고 있으면은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책망하는 화를 여러분이 당할 것인데 그러나 이 책망은 여러분들이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여러분들이 그 떨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도 화를 지금 예약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지옥의 화를 지금 예약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그 예약하고 있는 화 중에서도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고 일으켜 내는 그 화의 말씀이 예수의 화의 말씀이라는 거죠. 화가 양쪽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하나님 진노를 지금 예약해 놓고 있는 그런 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런 화를 당할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이것이 그렇게 있는 우리한테 지금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깨달으라고 이 사탄아 물러가는 얘기, 강한 얘기를 했을 때 이것도 여러분의 화로 당하는 거죠. 화 아래 있으니까 화를 여러분이 당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화에서 꺼집어내기 위해서 예수의 화가 여러분에 닥치는 거란 말이죠. 이것도 어려운가?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야 너희들이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예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후에 내가 부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제자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 자신 앞에 있는 화를 제거해 줄, 영원히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베드로가 그 일이 예수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베드로한테 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에 의해서 겪는 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에 의해서 겪는 화는 나를 화로부터 건지는 화인 것이고, 그죠? 건지는 화인 거고, 그냥 예수의 이 화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화 있을 진저한 그 상태에서 지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만난 그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게 된다면 이 예수에 의한 화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영원한 화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지옥의 판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예수 믿을 때 힘들다 하는 거는 예수로부터 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이 얘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 이 내면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래야 내가 사는데 이래야 내가 진짜 화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내가 벗어나는데 이걸 항상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지키는 자, 명령에 순종하게 된 자는 화를 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명령에 순종하라 하지만 순종하려고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 나서죠. 실질적으로는 안 될 거예요.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왔기 때문에 안 되지만 이제 생명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너 죽으려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느냐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내려오라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그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옛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화를 당하고 나를 망신주고 나에게 부끄럽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이지만 느끼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면 화가 없는 세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화가 두 가지 종류의 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말 최후의 심판을 받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이런 화는 정말 화인 거고 지금 거기서 나를 건져나가기 위해서 예수께서 나에게 주는 책망과 고침과 화는 나에게 주는 화는 화라고 이렇게 느끼겠지만 이건 나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개를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차이를 알겠죠? 차이. 이제 돌아가면서 물어볼 테니까 정신 차려.
물은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화를 모르죠. 하나님과 한마음 됐으니까 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화를 당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안에는 평강이 있는데 하나님부터 분리되면 그건 싸움과 전쟁과 투쟁밖에 아구다툼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걸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로. 이걸 그렇게 하나님 하나 된 사람은 그런 화를 알지 못하죠. 복의 반대가 화인데 복은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 나는 복의 사람인 거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됐을 때 화 있는 사람이죠.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서 화 아래에 있다. 진노 아래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진노 아래에 있는데 예수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가 자기 자신들을 멸시하고 화를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네가 너 예수 너 때문에 내가 더 화를 받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너만 없으면 난 편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멸망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예수 물리치고 우리 같은 경우는 말씀 듣다가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프게 지적받으니까 집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멀리하고 돌 던졌던 거고 우리가 말씀 듣다가 낙심해서 집으로 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거고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경우를 잘 보면 알 수가 있고 또 내 자신이 지금 이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겪고 있는 일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합치시켜 본다면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조명을 받는 것은 그게 화가 아니라 이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징계를 주든지 그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사실인 것이 그대로 놔두면 이 하나님부터 떨어진 상태에서 복이 없는 상태에서 화를 당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종국적으로 화의 세상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 듣고 고쳐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쳐 나가야 된다. 그렇게 된 사람은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화를 모르리라.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모른 명령을 지키게 된 자는 화를 모르게 될 것이다. 미래형으로 하면 알겠죠? 미래형으로 하면 더 쉽겠죠? 그런 의미라는 거.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한다. 지혜자, 그래 왕의 말씀은 왕의 마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시기와 판단을 분별한다. 시기, 때, 이 때를 분별한다는 얘기예요. 때를 분별한다. 그럼 판단이라는 것은 어느 때에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시기와 판단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시기와 판단을 분별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설명을 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자라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나면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죠. 새 생명을 얻는 과정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의 죄상, 예수에 의한 구원은 우리가 새 생명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생명이 그때 우리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타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겪는 일들, 일어난 일들은 이 생명의 세상에 오기 이전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잉태하기 전에는 이 세상 일들에 겪는 모든 일들은 그냥 세상 일로 생명과 상관없이 아픈 일도 있고 뭐 좋은 일도 있고 이런 일도 그냥 생명과 상관없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일단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명 있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는, 이 순간 이후로는 여러분들은 생명 안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그것과 연관되어서 모든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 사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일어난 일, 이 생명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겪는 일들은 생명이 자라나느냐, 생명이 자라나지 않느냐에 연관되어 있는 문제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 이 자유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보내는 시간들하고 이 생명을 만나지 못하고 밖에서 자기끼리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보내는 그 세월하고 이 두 가지 세월은 저쪽은 사망의 세계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고 생명이 아직 그들한테 잉태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이 자라려면 늦든 빠르든 아무튼 여기서 생명이 움직이는 그런 약동하는 그런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의 결과는 나중에 보면은 하나는 그냥 사망 중에 거하다 사망 중에 죽는 것이고, 여기는 사망 중에 거하지만 점점 생명의 세상으로 나가면서 이 세상을 사는 거 있는 거라고. 이게 사소한 차이 같지만 이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냐면 바로 내가 어디에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나서느냐, 어느 교회의 말씀에 내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계속 따라 나서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는 천지 차이, 죽음과 생명의 차이가 이렇게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지금 우리 이 순간이 중요하고 이 순간이 복된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도 베드로도 자기 자신 예수를 따라 나설 때 이 세상을 그냥 그대로 살았잖아요. 예수의 기적을 보면서 따라 나선 그것 이외에는 뭐 다른 거 변함이 그냥 똑같이 움직였던 것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이 세상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에서 조명받고 하는 그런 과정이 그냥 그 삶의 과정에서 그들에게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 사는 것을 별도로 어쩐 중들처럼 산 위에 올라가서 뭐 면벽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속세를 떠나서 무슨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진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책망받고 조명받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 똑같은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은 영원한 생명 안에서 자라나면서 그 생활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직장 다니고 가정생활하고 그냥 똑같이 살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과 여기서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 인도하는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무슨 차이? 그러니까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써, 함께 움직임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 말씀을 듣는 것이나, 아니 교회에서 어떤 일들,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이나 이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새 생명을 받은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말씀도 그 맥락에서 여러분에 선포되는 거예요. 주변에 이런 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런 길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명이 진행되는 이 교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생명이 진행되는 교회에서도 나는 여전히 옛사람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지금 여기서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을 때 여러분 마음속은 아직까지 세상에 속한 마음일 수밖에 없다. 베드로도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예수를 따라 나섰을 때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그도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는 베드로에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베드로에게 예수는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으로밖에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의미를 알겠죠? 내가 똑바로 알아서 생명 안에서 똑바로 내 스스로 잘한다면 예수의 책망을 받을 필요가 없겠지. 그런데 생명은 내 안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예수가 우리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 생명이 나한테 들어올 때 나는 그걸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번 거부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서 생명이 계속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생명을 거부한 일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거부할 때마다 이제 너 왜 여기 교회 왜 왔느냐, 생명을 받으러 오지 않느냐 하면서 여러분들이 뻗팅기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충돌이죠. 매번 사망과 생명이 충돌해요. 생명이 사망하고 들어가서 그걸 살리려고 했을 때 사망은 난 만족합니다 하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베드로도 3년 반 동안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전부가 내가 항상 얘기하죠. 예수에서 칭찬받은 예가 거의 없다고. 칭찬해도 예수의 어떤 그들 깨우치기 위한 목적으로 그게 뭐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그거 한번 칭찬받았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참으로 칭찬한 게 아니에요. 가르치기 위해서 칭찬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뭐 할 때마다 질문하고도 대답도 틀리게 하고 또 뭐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지금 엉터리 믿음 갖고 있다가 책망 받고
하면 이런 일만 했으니까 이런 이 책망만 받았으니까 실질적으로 베드로도 예수를 봤을 때 정말 이 예수의 내가 이제 예수가 왕위에 앉으면 내 그 옆에서 그 왕권을 한번 좀 힘입어서 나도 큰 소리 한번 쳐보자. 요것만 놓쳤더라면 예수를 따라 나서다 그만뒀을 거예요. 그죠? 오직 그것만 보고 착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따라 나섰어요. 그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고 따라 나섰는데 그래서 따라 나섰으니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베드로가 이 십자가 전까지 예수를 바라볼 때 육신의 예수를 바라봤다 얘기를 하는 거는 그 뭐 나쁘다 좋다의 이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다는 걸 인정한다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가 자신을 책망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예측해야 된다는 거지. 예측해야 된다는 얘기. 예측해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미련해서 예수를 따라 나서다가 예수께 삿대질하고 예수 모르겠다는 얘기도 하고 또 예수로부터 그런 말미암아 책망을 받게 되는데 이건 내가 잘했는데 예수가 정신이 나가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지 이걸 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행동이 좀 달라지겠죠. 적어도 그런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다. 그래서 생명은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이대로 작용을 하는데 이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한다. 이 얘기는 지혜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생명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때, 그죠? 하나님의 판단 이것을 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예수의 죽지 마소서 얘기했을 때 그 지혜자인 그 예수는 하나님의 시기와 때를 판단을 알죠. 네가 지금 그런다고 해서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감동해가지고 너하고 붙어먹는 것도 아니다. 이거 붙어먹는다면 이 예수는 하나님의 때와 판단을 알지 못하는 거죠. 알기 때문에 그런 베드로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고 옥에도 같이 가겠다고 얘기해도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와 판단을 이 예수는 알기 때문에 아직 그 때가 아니야.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칠 그런 때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언제 목숨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때야? 그때? 언제 그때가 오는 거입니까? 때와 판단이? 오순절 성령 세례 때 너는 이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예수는 그런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새로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죽음으로써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따라왔죠? 이제 다시 되물을 때 여러분 대답 잘해야 돼. 그래서 이 지혜자는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한다. 즉 하나님의 때를 알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빨리 구원받기를 원하고 빨리 높은 자리를 원하잖아.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야. 그죠? 교회에서 하는 일이. 그러니까 그런 일을 얘기할 때마다 때와 판단을 분별한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은 매번 이건 아니야, 이때 아니야, 이때 아니야 계속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화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이 화는 여러분에게 옛사람에게 화일 텐데 화는 화인데 여러분은 화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분을 고치는 화예요. 이 화는 선한 화, 좋은 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해서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6절에 보면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앞에도. 왜냐하면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 우리하고 어떻게 되겠냐. 왜냐하면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돼? 우리들은 지혜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화로부터 완전히 멀어져야 된다. 화를 모르는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갔을 때 우리가 교회 생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 앞에서 교회 생활 하죠. 근데 거기에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생각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과 부딪히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시기와 판단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처음에 여러분의 말씀 드렸을 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고 나의 때에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나의 때에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빨리 지금 당장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그러나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는 임하는 화가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즉 여기서 우리가 자라나고 있는 이 현장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나의 시기와 때, 나의 시기와 판단에 의해서 내가 됐다, 안심이다, 남들한테 내가 가르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이 말씀 앞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불나방처럼 그 말씀 앞으로 가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일에서 내가 맞았다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맞지 않았는데 아직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죠?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든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이 모든 일에 모든 삶에 이 교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시기와 판단이 따로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시기와 때와 판단을 자기가 활용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나 잘났다고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전부 자기 자신의 시기와 판단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기와 판단을 주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계속해서 부딪히니까 나에게는 어떤 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부딪히게 되면 너 아직 안 됐어 하고 끌어내릴 테니까 이 화가 우리에게 매우 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심하기 때문에 명령을 지키게 되는 자는 화를 모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면 화를 모르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물은 명령을 5절부터 물은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게 될 것이다.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혜자는 이런 것을 알 수 있다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기 때문이다. 이 왜냐하면이 어디에 걸리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이 걸릴 것은 전반부 물은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게 되리라. 이 말씀에 걸리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기 때문이다. 심한 화에서 벗어나려면 이 지혜자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이 화는 결국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에 의해서 책망받는 화. 그런 말이면 영원한 화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이 예수에 받는 화는 선한 화라고 얘기를 했죠. 선한 화. 그리고 여기서 그 5절은 두 가지 의미로 다 볼 수가 있겠죠. 예수 책망을 다 끝내면은 화도 안 받는 거죠. 예수의 화도 그치고 영원한 화도 그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6절에서는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에게 임하는 화라는 것은 지금 그에게 지금 예수가 책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너희가 화가 심하기 때문에 너희가 화가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책망 많이 받죠. 조명 많이 받죠. 그렇죠? 조명 안 받고 조명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심령도 있죠. 그죠? 근데 그런 심령이 별로 룰룰랄라 하는 기분이 아닐 것이고, 혹시 그런 기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너 그렇게 되면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있게 된다면 너는 이제 하나님부터 분리된 상태로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 때문에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항상 잠재해 있기 마련인 거예요. 절대 그것이 편하다고 와서 겉으로 편하다고 하지만 한시적으로 편한 것이고, 하나님을 봤을 때는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때를 앞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좋아서 웃고 즐길 때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계속 잠재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은 물을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그리고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한다. 이렇게 연속된 문장으로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읽으면, 왜냐하면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그러니까 전도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피하고 그의 말씀을 듣는 자는 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왜냐하면 이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하나님의 시기와 판단을 모르고 방황하고 그때마다 됐다고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리는 그런 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겪을 수밖에 없는 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때 전도자를 의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할 이유는 그것이 연단의 화, 그죠? 연단의 화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도 마찬가지로 연단의 화로 보죠. 연단의 화.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했을 때 그 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검. 자, 어느 정도 이 말씀이 이제 정리가 됐을 것이다. 제가 이제 베드로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로부터 화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역설적으로 화를 당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 화 때문에 우리는 화병 나요. 화 때문에 화병 나는데, 그러나 이 화병에 의해서 이 예수를 배척하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죽는 거고, 그렇고 내가 이게 미친 짓을 하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점차 화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긍휼히 여기죠. 여러분 잘했다고 그냥 뻔뻔하게 그냥 내가 하나님을 참아주지, 이거 교만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낮추면 돼요. 하나님이 봤을 때 야, 너 불쌍하다 이게 볼 수 있는 그 행동을 여러분이 보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서 건져주시지만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참아주지, 이건 교만함의 발로라고 누책을 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참아주는 그런 교만함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날 낮춰서 하나님이 날 불쌍하게 봐야지. 하나님이 날 불쌍하게 보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삿대질하는 거는 이건 죽으려고 하나님 앞에 빽쓰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낮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봤을 때 불쌍한 그런 그 하나님의 불쌍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을 낮추는 거예요. 이래야 여러분들은 그때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낮춘다고 해도 그것은 낮춰서 더욱더 교만해지는 경우가 또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고 끈질긴지, 지금 정말 이 옛사람이 이런 옛생각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까지는 계속 들고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들고 치고 올라오고 저렇게 치고 올라오고 아주 그냥 신출귀몰하게 요리조리 빠져다니죠. 그렇게 옛사람을 살려주면 여러분 자신이 죽어. 미안하죠. 자, 어느 정도 이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이제 하면 뭘 잘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우리 자신의 입장하고 대비해서 어느 점이 좀 그래서 6절에 딸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니라 그 끝절 있잖아요. 예. 거기가 계속 이 화가 뭔지 계속 이해가 잘 안 됐었거든요.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거는 그 여기에서 판단이 그러니까 모든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라 해서 이 사람에게 임하는 화라는 것이 결국 예수님의 화로서 저희한테 어떤 살리기 위한 책망이나 조명을 주시는 그 화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모든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는 그 화도 되지만 정말 우리가 생명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그것이 정말 큰 화잖아요. 네.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이 6절에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그게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대적할 수밖에 없고 어떤 안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처럼 이렇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에게는 그 예수님의 그 이렇게 책망하시는 그 말씀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럴 때 지혜자의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결국은 우리가 정말 그 화에서도 예수님의 화에서도 화도 점점 없어지고 나중에 없어지고 그리고 정말 생명에서 떨어져 죽음에 있는 그 큰 화는 아예 면하게 되는 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그 느낌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여기서도 결국 왜 저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해가지고 몸을 위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을 같이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것처럼 어떤 말씀을 더 순종해야 되는지 그거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항상 그런 저희도 모르게 어떤 몸을 위하는 행동을 하면서 계속 있는 거잖아요. 몸만을 위해 그걸 두려워하고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때와 시기를 판단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판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명령을 지키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는데 그게 결국은 그 지혜자의 왕과 지혜자의 그 명령을 지키는 거고 그게 결국은 몸과 영을 같이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서 몸을 죽이고 영혼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내가 계속 때가 됐다고 하는 내가 주장하는 거고 내가 지금 이 몸만 보호하는 그런 모습인 거고 그게 내가 주장하는 거고 사람이 주장하는 거니까 그것이 뭐하고 부딪히냐면 몸과 영혼을 살리는 그 자의 말씀하고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니까 너희들은 이때 어떻게 하라고? 몸과 영혼 즉 이 자기 자신에게 때와 판단을 얘기해주는 하나님의 때와 판단을 얘기해주는 이 말씀에 순종하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예수의 그 말씀은 몸을 보호하는 그런 몸을 어떻게 하고 몸을 살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 그런 자들의 생각이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이 그 모습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버리고 내가 영과 몸과 영혼을 살릴 테니까 이 말씀을 따라 나서라는 얘기를 이 전도자들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나 마태복음 예수의 말씀이나 즉 이 말씀이나 전부 생명의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그런 맥락에서 동일한 흐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싸움은 나하고 그리스도의 말씀하고의 싸움. 나하고 그리스도의 말씀하고 싸움.
이게 성령에서 계속해서 이때마다 너는 말씀에 순종해라. 이때마다 너는 지혜자에 순종하라. 왕에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만 지시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매번 모든 일에 있어서 계속 나를 주장하니까 그때마다도 예수께서는 전도서 이제 말씀 마태복음으로 얘기하고 이 전도자는 전도서로 얘기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한테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것이 더 소중한 건지 어느 것을 어겼을 때 그 징계가 더 심할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 몸과 영혼을 살리는 영혼과 몸을 살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죠? 지금 여기서 지혜자의 마음에 순종하라. 지혜자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사절 말씀도요.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이게 어떤 왕의 권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고 왕이 하는 걸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저희가 어떤 말씀을 듣고 조명을 받았을 때 그냥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왜 행동으로만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내가 대적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 자체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존재 자체를.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서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이 말이요. 그러니까 보통 왕이 권능이 있으셔서 이렇게 왕 앞에서 우리가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조명을 주실 때 왜 저희들도 잘하려, 그러니까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게 안 되고 어떤 조명을 받았을 때 마음속에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오는 저희 옳다는 생각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그 마음을 보라 하시는 그걸 따라가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걸 모르고 있을 때 또 그게 아니고 다시 또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저는 했다고 왔을 때 아직 안 됐으니까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랬을 때 다시 보면서 그 보게까지 가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나는 계속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내가 입에서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존재적으로 묻는. 그러니까 그 몸짓이 전부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이게 왕이 똑바로 한 거 맞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그 말을 하면서 움직이는 거. 그 얘기를 안 해도 몸의 움직임이 반항하고 말씀 받지 못하게 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서 난 못 받겠다. 나를 이해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정말 제대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다.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언제 왕께서 무엇을 하냐고 그런 얘기를 언제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전부 자신을 항변하는 그 모든 몸짓과 모든 생각들이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이게 우리 존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진리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도 예수가 죽으러 간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무엇을 하시나니까 안 했는데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죽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무엇을 하시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말리는 거 아니야. 그게. 그래? 여기가 참 어려웠었는데 베드로가 결국은 십자가에 가신 예수님께 그러면 안 되신다고 말린 그것이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니까 그거라고 하시니까 조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계속 겉에도 이게 왕의 권능이니까 당연히 그 앞에서 누가 이 말을 할 수 있으려 이런 것만 생각을 했지 어떤 그 존재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어떤 말을 하든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든 이 말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를 연결이 안 돼서 그게 처음에는 어제는 이렇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대로 이거 오늘 연결해 주시겠어요? 근데 이제 성경 말씀에 이렇게 우리의 존재적인 몸짓을 놓고 이렇게 말로 표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면 이제 더 이제 성경을 읽는 눈이 또 이제 넓혀지게 되죠. 근데 이건 그렇게 보니까 과연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가
그 죽으면 안 됩니다 얘기하는 것이 무엇을 하시니까 이게 무엇을 하시나니까 이거 똑같은 얘기 아니야. 우리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우리도 저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 정제 내비두라 그렇게 됐으면 아니 잘못하고 있는데 왜 내비두냐고 나한테 얘기하게 되면 무엇을 하시나이까 나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똑같잖아. 이게 문장 어렵지. 이거 주석책이 아무리 연구해도 이건 모르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그렇게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6절에서 그 과정 속에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다. 이게 7년 환란, 7인 뛰는 7 대적, 7 나팔 부는 때의 환란이니까 이게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다. 심하다. 이게 어제는 어떤 예수님께서 저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책망해 주시고 이런 걸로 다가와지지가 않고요. 어제 이게 너무 어렵고 어떤 거는 이 화라는 게 그냥 어떤 그 환경적으로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건 정말 징계 같은 그런 화로만 처음에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연결되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고 자꾸 겉도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살리시기 위한 어떤 그 화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안에 겉에서의 그런 징계 같은 벌받는 것 같은 이런 화로만 생각을 하니까 이 위에 말씀하고도 그렇고 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연결이 되죠. 이게 이 전도자도 이제 우리가 왕의 명령을 듣고 왕의 인도함에 따라서 생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예수님 그 일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이니까 예수님 측면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단지 내가 그걸 겪어내지 못하는 그런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화가 심하다는 얘기는 함으로 말미암아 그거는 너희들 인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얘기해주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서 그거 닥쳤을 때 아무렇게도 아무런 예측 지식 없이 당하는 것보다도 이럴 때 아프다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내가 잘 겪어나가야지. 있으리라 한 일이 있구나 하면 생각하게 되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얘기했죠. 예전에 이 점 이것도 빼야 되는데 얼굴에 점 뺄 때 큰 거 뺄 때는 이제 이거 레이저를 하고 큰 거 뺄 때는 이거 아픕니다. 미리 아픕니다 얘기하고 치죠. 그렇게 되면 아프더라도 예측했으니까 좀 잘 참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성경에서도 미리 이런 일이 있으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성경에 미리 있으리라고 기록하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네. 이게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힘을 받죠. 그래서 지금 전도자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히브리서 기도를 계속 거기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이 길 갈 때 제대로 된 길을 갈 때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있는데 이런 환난, 이런 고난, 이런 화는 나를 살리는 화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부 이 생각에서 화는 절대적으로 나쁜 것 이렇게 얘기하지만 화는 우리가 화를 내림으로 우리를 살리실 수 있으니까 화를 내리셔야죠. 하나님께 하시는 일은 나에게 화를 내려도 그것은 축복에 바라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